우리가 어저께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한 목적 쪽을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 그쵸? 그리고 보다 많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것 정도 죄 좀 그만 져라, 좀 착하게 살아라라는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도 못 미치고 있냐면 착하게 사는 것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불안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뜻하시는 건 뭐예요? 보다 큰 일이에요. 이니스사님이 따님한테 가지고 있는 게 똑같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에벌린 누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나만큼만 해라 기대한 사람 없죠. 나같이 살지 마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똑같다니까요. 창조주의 마음도요. 우리를 한정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 읽었어요. 나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그 뜻이 얼마나,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분의 기대를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다. 모든 신앙이 뭐에 집중하니까? 죄에만 집중하니까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향하는지를 아예 눈치도 못 채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어떻게 이루신다라는 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동그라미 쭉 그려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들이 되어서 피조물에게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생명이 아들들에게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보내신다고. 근데 진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는 거냐면 아버지께서부터 받은 아들 이 생명을 이렇게 받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랬고 아들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랬죠? 아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었죠.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누구에게? 피조물들에게, 정말로 무한한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네. 그래서 아들들이 계시록에 공부한 것처럼 무엇으로 지어지는 거였죠?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거였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재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죠? 네. 이 문은 주춧돌은 다 어떤 이름이에요? 12사도, 12지파의 이름.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뵌다라는 거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 이상해. 아들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셨죠. 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사단에게 도전을 받았잖아요. 이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어저께 많은 관들을 쓰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관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네. 맞죠? 그것을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더불어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함께 통치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들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더 큰 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들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가 어제를 정리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느끼는 행복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내 아이가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지금 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섬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 받는다라는 게 우쭈쭈 먹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함으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이게 성령을 주시는 거에 대한 큰 그림의 결정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거는요, 뭐 말고는 우리에게 득이 없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질문, 득다 등등의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은. 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피조물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꼭 재림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목적은 재림이라고 하는 이떠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순간? 받는 순간. 이해되셨죠? 구원은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공기처럼. 공기가 다 있는 거예요. 숨 쉬는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맞죠? 공기가 있는데 억지로 숨 먹고 있으면 죽는 거고 숨 쉬는 사람이 사는 거고요. 구원도 주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요, 그냥 나 받았어요 끝 이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누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없어지냐면 싸구려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심각하게 이제 유혹이 되는 게 뭐냐면 값싼 구원이에요. 싸구려.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막 살아요. 나 믿었다고. 내가 뭘 해도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고. 그게 뭐예요? 값싼 구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거저 주신 거예요. 하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 받았다 믿는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뭘 하는 거요? 아들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왜? 나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대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가를 치른 거예요. 왜? 내 존재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성립하고요.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정죄라는 것도 없죠? 네. 맞죠? 행함이라는 게 선행되지도 않죠? 네. 나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행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나타내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다 복습한 거 다 들어가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녀의 행실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난 거 말고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회개를 하고 그 경험을 한 그녀가 말하는 그 존재가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에요. 귀신 들렸었죠. 무덤에서 채사슬 끊고 난리쳤어요. 행위 나타난 거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존재가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행위를 한다가 아니에요.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 존재에게 뭐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논리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쭈루루루.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부자복과 똑같은 거예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에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존재에 집중하시는 거라고요. 구원은 은혜.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죠. 그리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 행위가 드러날 것 같아서 어두움으로 가요. 언제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행위가 괜찮다고 생각될 때에 빛으로 오겠죠. 그럼 그들의 판단 기준은 다 뭐예요?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들이 다 모이는 걸 느끼셔야 돼요. 저는 계속 모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막 눈덩이처럼 커지게 말을 던지실 거라고요, 제가. 그때 알아들으시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흘러가게 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자, 오늘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좀 예민한 주제 몇 개 건드릴 거예요. 우리 계시록 오셔서요, 7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이거가 기독교 내에서 가장 핫한 성경절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돼야 된다는 동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성령. 그쵸?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배워보셨죠? 왜? 네 번째가 있는데 거기에 창조주의 인이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분이다. 이 논리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또 신천지라고 하는 애들도요. 다 이걸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인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 나무물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서는 막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교파가 이제 이거를 자기네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일단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장 먼저 받은 분은 누구일까요? 예요. 하나님의 인. 예수님. 그렇죠. 성경절은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주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셨다 그래요? 인침을 받았다 했어요. 근데 이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자, 여기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네.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셨죠. 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거 언제예요? 성령을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네. 성령 받아서 뭘로 인침받은 거예요? 아들? 아들로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은 거잖아요. 인자인데, 사람인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공부했던 그대로 개념이에요. 하늘로부터 났다. 그것은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지금 인간으로서 최초로 성령의 능력 말고 성령 그 자체를 받은 분은 누구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첫 열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니프산 이해되세요? 질문 있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바쁜데 해야 되나?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시기 전에 성령이 없었으면은 예수님도 없었는데 성령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죠? 아, 집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질문에 아직도 태어나지 못하시는 것 네, 같아요. 이거 내가 옛날에 물어봤었죠. 했던 질문이에요. 3번 했어요, 지금.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왜냐면 이게 해도 안 되는 거는 제가 못 가르쳤든지 아니면 납득하기 싫으신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게 항상 머리에 뭐가,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잘 해볼게요, 한번. 3번째야. 나도 질문을 했었어. 자, 이제 원래 상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합니다. 하나님. 끝이에요. 그리고 왜 이래? 그리고 피조물이에요. 요 상태 말고는 아는 게 없죠. 네. 그쵸? 이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은 지금 피조물의 인지 범위 내에도 없죠. 네. 그 하나님은 부지의 존재예요. 모르는 사람. 네. 그냥 존재하는구나 정도.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에요. 아들.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의 본체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조물 만드셨지만 피조물은 예수님이 만들었지 않았는지 모르죠. 네. 제가 애 낳았지만은 제 애가 누가 자기를 낳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말해주니까 그냥 믿어서 아는 거지. 그 정도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은 뭐 하지 않으면, 소개되지 않으면 몰라요. 맞죠? 네. 자, 우리 로마서 갈게요. 로마서 10장. 야, 이거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3절부터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분명하게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대로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인지의 범위 밖에 계세요. 네. 그럼 믿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죠. 예수님.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 발걸음,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해되셨죠? 네. 다시 또 넘어가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에서부터 난다?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들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시켜드려요? 말씀이라고 소개하시죠? 네. 지금 제가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이상이 안 되면 제가 좀 더 2달 동안 수련을 하고 우리 몬테나에서 둘이서 긴밀한 시간을 나누면서 해결될 거라 믿어요.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그렇구나. 존재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구나. 맞아요. 맞죠? 자, 이제 성령님이에요. 피조물은 과연 성령님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없죠. 못하죠. 네. 누가 소개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네. 성령님은 언제나 계셨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맞죠? 매직 같은 거라고 자꾸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를 자꾸 그러는구나.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인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계세요. 하나님 언제 계셨죠? 근데 하나님도 뭐 하자면 에볼린 누님에게 누군가 소개시켜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건 책임이 없어요. 내가 만난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거 가지고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네? 저기 원시부족이 있는데, 야, 너네 안 믿었지? 그러니까 너네 죽일 거야? 이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판단에 있는 거죠.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분을 원하는가로 간다니까요. 그게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왜?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들은 거에서 믿음을 가진 거네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더 하죠, 뭐. 오늘 마지막이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요, 믿음의 계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담으로부터요, 구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듣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요, 누군가는 무시해버리고요, 일부러 잊으려 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듣고 믿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다 그 노아 홍수 세대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그때 창세기 할 때 연도하면서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그 노아 홍수 세대가 다 살아있습니다 했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성령님도 역시 누구가 소개시켜주기 전까지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죠? 성령이 없이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성령님이 없이도 내 마음에 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네요. 아브라함처럼. 왜 결론이 그렇게 가지?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시켜줬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성령님을 소개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거기까지 잘 오셨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때 성령님이라는 걸요, 구약에는 성령이라 안 나온다 그랬죠. 네. 네. 구약에는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누구의 소유예요? 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시켜 주세요? 성령이라 한다고 했죠. 그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었죠. 거룩한 영. 거룩이라는 건 뭐였어요? 구별된 거죠. 근데 구별되는데 누구를 위해 구별된 거예요? 방향성. 우리. 우리를 위해 구별된 영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4장 5절, 5장 6절인가? 아무튼 데까지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5장 6절이겠죠, 당연히 그거는. 7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목적지가 있는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언제나 여기에 충만하신 게 성령이죠, 당연히. 하나님 영이니까. 그런데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를 구별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주신다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주신다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 구별된 거잖아요. 이니 집사님을 위해 구별된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 해가지고 십자가라고 시점 이전 태어난 성령 못 받냐?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의 성령은 나중에 부활할 때 주어지잖아요. 맞죠? 부활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부활할 거냐고요. 성령. 그쵸?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영원의 시점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없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 영원의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존재에게 무엇을 하신 상태예요? 성령을 부으신 상태인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고요. 이때에도 성령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점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받고요. 그쵸? 여기는 퀘스천이에요. 왜?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존재가 성령을 받죠.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죠. 그분이 처음으로 인침받은 분인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인이니까. 자, 이제 성경절 찾을게요. 이제는 안 하시겠죠? 네 번째까지 하면은 우리 그거 평생 짊어지고 갈 대화예요. 아, 이거 나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특별 과외 나중에 여기 왔을 때 하게. 아, 대충은 그거 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어쨌거나 넘어가세요. 네, 알았어요. 아, 난 우리 가면 시간 많으니까. 응. 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인치심과 연결되는 거는 무엇이다? 성령. 이제 에베소서 갈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성령은 인침이에요. 하나님의 인. 이 뜻은 뭐예요? 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해되시죠? 절대로 누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입니다. 뭐 딴 겁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이 예? 뭐 안식일이나 뭐 계명을 뭐거나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인은 무조건 성령이에요. 절대로 다른 뭐가 아니에요. 특별히 안식일은요 표징이지 인이 아니에요. 구약 공부하면 너와 나의 사이에 표징이에요. 표징. 표징과 인은 완전한 차이예요. 아시겠죠? 네. 누가 와가지고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죽었다 깨나도 성령이고요.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를 섞으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재림을 시간, 시대로 보잖아요. 재림을. 근데 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치는 사업까지잖아요. 그 존재를 준다라는 건 그분의 입장에서는 뭘 주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 주는 것밖에 없죠. 네. 성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엔 성령이에요. 무조건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꼴지어 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 뭐예요? 성령 받아라. 상을 받으라.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오셔도 숨을 내쉬며 하셔야 돼. 성령을 받아라. 무조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한대요? 내 증인. 이 되리라. 보세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예수님은 누굴 증언하여? 하나님을 증언하시고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 모든 개념이 다 어디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절대로 무엇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능력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이적을 해냈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벤트가 그 그러니까 사건이 그 뭐 능력이 하나님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거 어떻게 강조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든 존재가 나타나는 거. 존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자,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세벨이 무서워가 도망쳤죠. 그래가지고는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는 시내산까지 가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래 보여줄게 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쵸? 폭풍우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셨죠. 에벌리님 이야기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밖에 있는 사건 속에 없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예요? 사건이 보니까는 이제 말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이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폭풍 속에 그 속에 없어요. 사건 속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존재 안에 계시다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제 강조점이 느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종일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디로 그냥 결론이 이렇게 가는가 하면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성령 받아라. 근데 성령을 뭘로 착각하지 말고 능력이라는 걸 착각하지 말고 그분의 영으로 그쵸?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참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를 곡해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받은 사람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일은 없으면 뭐 차등이 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이단들 중에 유명한 몇 대는 14만 4천에 드는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부류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셀 수 없는 부류가 있고 14만 4천 부류가 있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이제 계급이 있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예, 왜? 그건 정말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특히 추상적인데. 예. 근데 그것도 열심히 또 따라요. 그래가지고 무슨 지파 모여라, 무슨 지파 모여라. 그래서 너네 지파가 일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안 오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존재에 집중하는 거 아니죠? 뭐에 집중한 거예요? 일에 집중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러한 걸 해석하는 분들이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건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잘 짬뽕을 시켜보니까 야 우리가 남은 물이네? 오예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근데 아니에요. 남은 무리가 무슨 뜻이에요? 남은 무리라는 말이? 남은 하나님의 무리가 남은 백성? 예. 완전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되게 슬픈 논리인데 다른 애들은 다 죽고 우린 살아 논리예요. 남은 무리가 진정 그런 소리예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에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남은 무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니고. 계시록 12장 17절. 이게 남은 물이거든요. 근데 남은 자손이라 그랬는데요. 왜 남은 무리라 그래요? 예, 그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그 영어 표현을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근데 왜 남은 자손 그러면 꼭 그 수가 되게 조금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많아야 된다며. 네. 조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아야 돼요. 나는 이 남은 무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싫어. 하도 아니, 그게 큰 소리만 모든 들었어. 기독교에서 이제 그게 우리야라고 하는 게 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오늘 목적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남은 무리도 해드릴게요. 지금. 네. 자, 여기에 어떻게 이거를 다 할지 시간상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덤벼는 볼게요. 자, 오셔서요. 다시 이제 12장이에요. 12장.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보면 여기에 17절에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예, 사실상 이제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의 자손인 거예요. 원래 표현은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자, 예수님 후손인데요. 뭐가 등장합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네. 그리고 무엇을 가졌답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성령. 예. 이제 이거 가지고서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셨죠, 이제? 네. 그래서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남은 자손, 남은 무리가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대상들은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안 받았고, 증거. 그리고 계명도 안 지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한정된 그룹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좀 확장을 좀, 그러니까 확장이라보다는 좀 비판적인 시선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거를 성령이어야 되잖아요. 모든 성경적 근거가 예언의 영은 성령이다로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예언의 신을 읽습니까? 그걸 왜 예언의 신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높은 교수님이에요. 스테파노비치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죠? 우리 스테파노비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계시록 책 쓰시고 아무튼 교단 내에서는 제일 저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논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당연히 예언의 영은 성령이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인물을 택하신다. 그래서 그 인물을 택하셔서 그 인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 오셨다. 우리는 그 인물이 이지 와이시라고 믿는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성령론 수업을 제가 들었고, 저는 감사하게도 점수도 잘 주셔서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가 어떠한 대상을 특정한 거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근거는 없지만 뭐 그 아주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뭐 그거는 또100% 틀렸다 이럴 수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이니스사님이 제가 딱 찍고 싶은 거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원희수는 똑같이 잘해주셨어요. 자,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요, 그래. 예수님 전에는 무조건 한 대상을 찝으셔야 해요. 왜? 아직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는 상태죠. 그렇지. 그렇죠. 자, 요엘서 갈게요.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죠. 그 후에요. 분명히 시점적으로 나오죠? 그쵸? 시점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무슨 영이다라고 나왔어요? 내 영이라고 나오죠? 네. 우리 진리의 영 그대로예요. 네. 예수님의 영이죠. 네. 특정인에게 준대요, 만민에게 준대요. 만민에게. 만민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특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람의,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어느 시점 이후로 십자가라고 하는 시점 이후로 요에서에 나와 있는 근거를 그대로 해서 만민에게 허락된 성령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이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게 목적이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하나님 모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보고 있는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만약 이거 가지고는 어떤 버전이 진짜고 가짜고 하고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시죠? 성경이 이렇게 모이기 전에 수많은 외경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뭐 다니엘서도 다른 거 막 인차한 게 많고 별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지나서 지금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 모인 것은 누가 모으신 거냐면 하나님 모으셨다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뭘 아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예요. 그래가지고 한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 선지자가 새로운 말을 전했다. 그래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제는 요 시점 이후로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하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만민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리고 만민이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죠? 무엇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똑같이 기록되었을 대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성립이 되셨죠?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하나님에게 과거 이 시대처럼 이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누군가를 완전히 부정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제는 누군가 하나의 특정한 인물의 사상과 그 뜻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이 성립되기 전에 이때는 가능해요. 왜? 그러니까 지도자를 주셔가지고 나무물을 만드셨잖아요. 계속. 나무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멋대로 가는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정도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는 뭐가 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게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이끄실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하면 되니까?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통해 무엇과 비교해서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이상한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뭐 웨슬리부터 해가지고 막 쭈루루루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등장하는 게 교리예요. 그래. 이게 문제야. 그리스도 교가, 기독교가 수천 조각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교리 때문이잖아요. 교리는 누가 만들었냐고요? 교주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예요. 저는 지금 3대째 재림교 신앙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제 목적은 그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해석한 성경을 따르는 건지 이거예요. 이제 접근 방법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해석한 성경을 따르기 위한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 해석한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해석한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난 폐쇄적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교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마치 교황 무오류설 하면은 사람들 막 화내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교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어요. 왜냐면 교회는 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네. 보고 가면 안 돼. 그- 그냥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올라가면 나중에 나 다 돌 맞고 난리 나. 그냥 우리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와전해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편집하시오. 편집하세요. 편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저는 아니, 사실을 우리- 얘기하는 거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예. 아니, 이걸 편집하시면 안 돼. 그건 더 이상하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파에 속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상관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거기에서 진리를 찾냐 이거예요. 교리를 진리로 만족하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망한 거라고요. 내가 어느 교파에 속하든 간에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요.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멘. 모든 존재를 죄 아래 가두심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던 공부에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에. 아무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제가 하다 말면 얘기가 뭐냐면 공부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교황은 무오류다라고 하는 교황 무오류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에서 있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도 없어요.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 리더일 뿐이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막 오류가 없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그거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운 교리가 무오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이거는 엄청난 오류예요. 근데 그거는 교리는 항상 그 집단 안에서만 진리를 앞서요. 그러니까 그 집단 안에서만 그 교리가 그 효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너무 슬프지만 그냥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는 거야 그냥. 예. 어딜 가든. 어딜 가든 그래요. 어딜 가든 어딜 무시하고 가는 거야 그냥. 그냥 네. 무시하고 가는 네. 수밖에 없어요. 뭐 그건 각자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상관이 없고요. 저는 여기 이것은 잠언 올세요. 이거는 김준지 선교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포인트는요. 절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교리를 진리로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에 있고요. 그렇죠? 누가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회라면 우리의 교리는 진리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하며 나의 과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슬픈 건 뭐냐면 누군가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막 연구센터 만들어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뭐가 먼저 했고 우리는 먼저 했었고 누구 거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냥 성경 옛날에도 그런 거 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네. 맨날 그런 거 했잖아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죽이는 게 좋다 찬성하잖아요. 맞아. 아무튼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제가 결국에 막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거에 딱 하나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끝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음식 잘 골라 먹고 뭐 잘 도와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나타내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일사님 따님이 지나가다가 닮았네 하고 온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닮은 거예요. 여기다가 열심히 뭐 하고 해서 닮은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닮았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좋은 거예요. 이니스사님이 좋은 거예요. 왜? 닮은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전도하는 것, 존재가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쵸. 성령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공기처럼 주어졌어요. 들이마시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성령도 똑같아요. 주어졌어요. 있음을 믿고 나타내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재림에 있으고 재림이라고 하는 시점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큰 변화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미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에녹은 영원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영원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들려간 거잖아요. 재림 역시 똑같아 이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구원은 어떤 사람이 이거는요 나중에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차별 없이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공평한 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려고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뭐 쟤는 구원받으면 안 되고 쟤는 구원받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기뻐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딱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공부하셨죠?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자기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늦게 온 사람 돈 똑같이 줬다고 막 화내는 거랑, 야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공평한 주인이냐 이렇게 덤비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가지고 운운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냐면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은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었는데 나를 탕감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못 용서할 게 없어요 이제. 심지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다. 야 걱정하지 마. 10,000달란트도 용서해 준 주인인데 그거 해주실 거야. 어서 가봐. 그분을 만나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것.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저희가 얼마나 달려갔는지 모르지만 올해가 이번이 몇 회인지는 모르지만 기쁜 마음으로 제가 휴가를 가면서 가끔 콜미, 가끔 연락, 카톡 이렇게 사진도 좀 올리고 해주세요. 맞아. 네, 우린 뭐 집사님 금방 만날 거고 클라이막스는 아직 안 갔어요 우리. 네. 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가 크세요. 네. 네. 그럼 우리 방학하기 전에 박수 한번. 선교사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뭐 수고한 것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굿나잇. Good night.